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느 지역 한 부분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증거에 의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그때 인자가 올 때에는 땅의 어느 한 부분, 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지구상의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이 홍수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땅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 땅과 함께 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까닭은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그렇게 되었었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변론하지 않겠다. 그것이 곧 심판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으로 우리와 변론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꾸짖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제는 결단을 내리신 거죠.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변론하지 않겠다. 이것은 곧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러한 삶을 전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변론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람들 속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의 영으로 그들과 변론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20년 후에 이제 세상을 멸하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멸하지 않고 120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120년을 주신 거면 꽤 긴 집행유예 기간이죠. 우리가 법정에서 유예 기간을 받을 때 그러한 기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너희와 변론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심판하시는데 120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였죠.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은 세상 전체에 꽉 찼다는 것이에요. 그 범위가 어느 한 부분에 이 동네는 선하고 이 동네는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다 죄악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중심과 내면을 보시는데 내면의 상태가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지속적으로 그 악한 행위들을 마치 라멕의 노래처럼 아다와 실라 자기 부인에게 라멕이 칼을 휘두르면서 그 라멕의 노래를 칼의 노래라 그러지 않습니까? 칼을 휘두르면서 누구든지 나와 한번 붙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나를 죽이고자 한다면 77배를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혀 마음에 깨달음이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악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육체가 되면은 어떠한 상태에 이르는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로 다 치닫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하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세상의 행복론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지향성 또 삶의 가치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900세 가까이 살고 그랬는데 900세를 넘겨 살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담 이후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정말 의로운 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다 하는 것이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면서 노아 홍수 있을 때 600세 때 노아 600세 때 죽습니다.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죽어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자식이 라멕입니다. 또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자식을 낳았고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노아 홍수 5년 전에 죽어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죠. 노아 홍수 5년 전까지 노아와 함께 있습니다. 노아가 사람의 날들이 120년이 될 것이다라고 그 심판에 대한 예고를 받았을 때 노아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임하니까 노아가 이 계시를 받은 때가 언제냐면 노아 나이 480세입니다. 노아 나이 480세부터 해서 600세 5년 전까지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 라멕은 노아가 수고로이 땅의 저주로 인하여서 수고로이 일하는 사람들을 노아가 내 자식이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무드셀라도 창세기 5장의 소개를 받으면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라멕보다 5년을 더 살아요. 창세기 5장에서 6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480세 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노아가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600세 때 노아 홍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땅의 전 범위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악하였습니다. 그 내면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강조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에녹 때 쓰였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 역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었고 또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말은 노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8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노아는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완전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노아가 100% 의롭고 완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 이후로는 다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와 은혜가 이제 언어 유시로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되어 있는데, 노아라는 그 철자하고 은혜라는 철자하고 우리말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철자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마치 그러나 곰이 문에 있었더라 하는 것처럼. 곰하고 문은 어떻게 돼요? 철자가 곰을 뒤집으면 거꾸로 하면 문이 되죠. 곰문. 그러한 언어 유희가 바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은혜. 히브리어로 이제 눈과 헤트라는 그 알파벳이 있어요. 눈 헤트. 노아는 눈과 눈 다음에 헤트가 오고,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인데 헤트 다음에 눈이 와요. 그러니까 곰과 문, 곰을 거꾸로 하면 문이 되는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차 독자들인 히브리 사람들이 봤을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이 글자를 아는 사람들, 모세 시대 이후에 히브리어를 아는 어린 아이들도 보게 되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구나. 노아 그다음에 헨 하면서 이것을 잘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한 6장 3절과 5절에 있었던 그 세상 죄악에 가득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11절부터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부패하였다라는 것은 이 땅 자체를, 우리가 밟고 사는 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땅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부패하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예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결심을 하시고 더 이상 변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14절도 역시 히브리어를 직접 보면은 그 발음상으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했는데, 역청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페르를 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기억했겠죠? 코페르. 근데 이 고페르나무가 정작 무슨 나무인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불확실해요. 대개 이제 사이프러스 나무, 그러니까 침엽수 그 종류의 나무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데, 편백나무나 책백나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고 가벼운 그러한 그 목재죠. 그러한 목재.
길게 쭉 뻗어서 배를 만드는데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직도 나무들 가운데 현존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홍수 이후에 이 고페르 나무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는지, 그거는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 주시고 무엇으로 만들라라고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노아 때에 이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제목을 지적해 주십니다. 나무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보다 나무의 종류가 더 많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고페르 나무,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팎에 역청 코페르를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얼마만큼의 크기가 될까요? 15절 말씀 보면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미터로 계산을 하면은 300규빗은 150m예요. 길이가 150m. 엄청난 항공모함 크기죠. 150m면은.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인데 25m입니다. 1규빗이 50cm예요. 1규빗이 50cm인데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150m입니다. 너비는 50규빗, 25m, 높이는 30규빗, 3, 5, 15니까 15m예요. 15m면은 큰 빌딩 5층 건물 높이에요. 15m. 이 높이가, 우리 지금 예배 공간 이 높이가 3m쯤 되지 않겠어요? 3m 넘나요? 3m쯤 되죠? 이 정도 높이가 지금 5층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배를 짓습니다. 누가 지어요? 노아가 짓습니다. 길이가 120m, 폭이 25m, 높이가 5층, 15m. 노아 때 이 건축 장비나 또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물론 6장 4절에 보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 큰 거인들이 있었어요. 용사들,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노아 방주 지을 때 인부로 와가지고 노아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쿵쿵쿵 하면서 와가지고 목재 이만한 거 들고서 막 한 번에 날르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노아는 외로운 투쟁을 한 것입니다. 노아 혼자 외롭게 이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완성되는 데 걸린 기간이 120년이에요. 혹시 도왔다면 앞에서 나왔던 무두셀라가 600세까지 사니까 홍수 바로 직전까지 살고 죽습니다. 할아버지, 또 아버지 있죠, 라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도와줬을까? 모릅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노아가 이 배를, 엄청난 항공모함 크기의 배를 짓습니다. 그것도 나무를 잘라서, 역청을 발라서 짓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산 한 몇 개는, 산에 있는 나무 몇 개는 아마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산 두서너 개는 아마 다 그 고페르 나무가 가득했다면 그것으로 아마 다 벌거숭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배를 짓는데 이 커다란 배에
방주에 창과 문을 내는데 16절 보세요.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한 규빗이에요. 50cm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문은 옆으로 냅니다. 배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배 옆에 상중하 3층으로 문이 탁탁탁 있어요. 3층 높이니까 아마 3층으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기린도 타야 되고 코끼리도 타야 되고 다 이렇게 키가 큰 친구들이 많이 타야 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새들, 짐승들이 타야 되니까 그 높이가 문이 지금 상중하 해가지고 3층으로 문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과 문은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낸 게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창 50규빗 되는 창 하나, 문 상중하로 하나. 옆으로 내는데 높이가 15m라고 그랬죠. 15m인데 옆으로 쭈르륵 내는데 상중하로 냅니다. 거기에 이제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또 중간으로 들어가고 또 뭐 맨 위에 꼭대기에 또 문이 있겠죠.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문도 상중하 3층으로 하나요. 그 다음에 창도 한 규빗 되는 하나의 창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나무 덩어리예요. 나무 덩어리. 고페르 나무 덩어리. 고페르 나무 덩어리로 150m, 25m, 15m 되는 엄청난 크기의 나무통이 된 거예요. 나무통. 그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또 짐승들이 다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먹을 것들을 노아 가족 다 하면 8명이죠. 노아 부인, 그 다음에 아들 3명에 딸린 며느리 해가지고 8명입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저축하고 준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22절 끝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쭉 가볍게 훑었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너와 내 가족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이끌어 주신 그 암수 한 쌍 그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다 멸하면서도 아직 역사가 남아있고 뱀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이 세상 죄악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아직 그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의 때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셔서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구상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였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외쳤겠죠. 120년 후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홍수로 멸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온 땅을 물로 멸한다 그랬는데 그러한 큰 비와 물이 어떻게 오겠느냐,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고 그 때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면서 인내하며 살았던 삶의 내용과 오늘 기독 신자들인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온전히 준행하면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노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떠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 이 노아와 같은 이 믿음,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셨죠.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계획들이 다 악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다 세상적인 방식 안에서 저 집안은 좀 우리 집안하고 이 정도는 돼야지 결혼을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절대적인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남녀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키도 크고 이런 키도 한 165 어땠어? 멋있네, 이쁘네, 눈도 크고 저 정도면 어디 가서 이렇게 내 부인이다, 그 다음에 우리 며느리다 할 것 같으면은 창피하진 않겠다.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작용하는 것이죠. 쓰레기 같은 기준들입니다. 전부 다 그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살림, 경제적인 형편은 어떤가, 또 그 사람이 커올 때 어떻게 자라왔대, 뭐 친척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래, 스카이 나왔어? 아니면 어떤 직장 다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몇 년 안 되면 집 사겠구나. 그래, 그 정도면 둘이 열심히 해가지고 집 살 수 있겠네. 이런 계산들이죠, 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의 조건들, 쉽게 가정이 일으켜질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 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추가하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살인, 간음, 도적질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범하면서 라멕과 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낭독하고 듣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이웃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생각하는 삶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들이
이 노아 당대의 지배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했죠.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을 히브리서 7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고페르 나무를 잘라서 역청을 발라서 그 큰 배를 완성합니다. 1년, 2년도 아니에요. 120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1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습니다. 배고프면 만나 메추라기 먹어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힘들고 뭐 먹을 것이 생각나면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수준입니다. 교회의 수준이에요. 사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30평 집, 단독주택 하나를 지으면, 혼자서 지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큰 배를 짓는데 120년 동안 지으면서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특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무엇을 함으로써요? 무엇을 함으로써요? 물론 말로도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 의를 전파한 노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의를 전파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은 세상을 정죄하였다. 무엇으로? 120년 동안 나무 자르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 바로 세상을 정죄한 것이에요. 노아가 480세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노아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앞으로 그 뒤로 100년, 600년, 노아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임하니까 100년 동안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와 함께 지냅니다. 이 세 명의 자식들이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아버지 노아는 하면서 일기를 썼다면 100년 동안 일기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고 다 무시당한다. 우리 아버지는 산속에서 맨날 나무를 자릅니다. 배를 만듭니다. 하고 그 다음날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또 비방과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나무 자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100년 동안 일기장에 똑같은 내용을 썼을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그 당시에 뭐 유치원 그런 것이 없었을 것이지만 다른 친구들하고 막 놀고 싶겠죠. 막 어울려서 저기 보니까 네피림 자손들 덩치 큰 애도 있어. 야, 쟤네들한테 가서 우리 뭐 군사놀이 좀 할까? 야, 쟤네들하고 농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울려 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에게 교육했겠죠. 하나님께서 저 부패한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한다 그랬어. 그래서 아빠는 이 배를 지금 만드는 거야. 태어나서 노아의 부인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유식 하면서 보고, 또 5, 6살 어린 나이에 보고, (100년간)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가족을 말씀 안에서 교육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정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나무 자르는 소리, 톱으로 만약에 자랐다면, 어떤 형식의 톱이 있었다면, 어떤 형식의 도끼가 있었다면, 도끼로 막 찍을 때, 나무를 찍을 때, 이 나무 찍는 소리가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소리예요. 쿵, 뚝딱, 뚝딱. 도끼 소리, 톱 소리, 나무 소리, 나르는 소리. 노아가 헉헉대는 그러한 숨소리. 그 모든 소리들은 세상을 정죄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노아를 향하여서 비방과 조롱을 하였지만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꿋꿋하게 12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면서 세상을 정죄하였던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윤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도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 남는 거 뭐 있죠? 우리가 저축해야 될 건 뭐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간직할 것은 뭐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이 이제 다 암소 한 쌍씩 들어갈 것이니까 걔네들 먹을 거 준비해라. 8식구 먹을 음식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그 각종 짐승들 먹을 음식까지 준비해요. 그럼 보세요. 그 엄청난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면서 동시에 고페로 나무 잘라서 방주 져요. 8식구 먹고 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일 하죠. 그 다음에 또 틈내가지고 또 하루의 절반은 또 나무 잘라서 방주 만들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생명들도 귀중히 여겨야 돼요. 떠돌이 개들이 있으면 개에 먹을 거 줘야 되고요. 그렇죠. 고양이들에게도 밥도 줘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신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개 보면 그냥 저리가 발로 뻥 차고, 고양이 뭐 싸워서 다치고 막 상처 입었으면은 아이고 저거 며칠 안 가면 죽겠다, 이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보살피고 감싸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노아가 12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야, 나하고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동물 먹을 거가, 짐승들 먹을 것까지 너 준비한다고? 아유, 정말 어리석고도 한참 어리석구나. 야, 코끼리, 하마가, 또 새들, 독수리, 쟤네들 얼마나 먹는지 아냐? 기린, 제 기린들 저기 막 풀 뜯어 먹이려면 먹을 거 얼만큼 쌓아야 되는데 니네 먹을 거나 준비해. 노아는 그러한 비방을 120년 동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고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삶이,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 방주 만드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신자들이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저들이 악하고 패역하고 다 죄인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신자들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그대로 다 준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조롱과 비방을 한없이 받겠죠. 어리석다고 하겠죠. 취급받겠죠. 주변 사람들이, 야, 너네 새끼 3명, 셈, 함, 야벳, 야, 너네들은 맨날 그 나무 나르고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응? 거기에만 몰두하냐?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먹고 마시고 향락에 취하여서 다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올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은 다음부터 120년 동안 의를 전파했어요. 무엇이 의인가?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의. 무엇이 옳은 거야? 무엇이 옳은 건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버드대 철학 강의실에 가서 노아가 정의란 무엇인가 한번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가 무엇이냐? 노아가 120년 동안 의를 전파했습니다. 자기의 그 준행하는 삶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설교한 거예요. 설교.
120년 동안 세상을 정죄하였고요. 120년 동안 의를 전파했습니다. 설교하였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1절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강군이라라는 이 번역이 좀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대답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간구가 아니라 대답, 응답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노아 때 물로 세상을 멸한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물이 그 홍수가 무엇이느냐? 그것은 세례다. 모든 죄악을 죽이고 그 죄악으로부터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즉 어떠한 자들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구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물로 세례를 받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홍수가 바로 세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막 방주 위로 막 퍼부어져요. 세상은 모든 죄악은 다 소멸되지만 거기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세례가 됩니다. 무엇에 대한 세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세례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방주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방주는 만들었지만 20절을 보게 되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바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이렇게 되었는데 방주에서라는 말은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원래 원문에는 없는 말이에요. 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해가지고 이 방주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그냥 번역으로 집어넣었죠. 방주라는 말을. 그렇지 않고 방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면서 바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다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 물이 세상과 죄악을 심판하고 동시에 선한 양심을 가진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그냥 그것을 세상을 정죄하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요 도구였어요. 방주를 짓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 대하여서 정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년) 동안 시청각 교육을 한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방주, 고페르 나무가 잘려지고 역청이 발려지는 것을 통해서
아주 120년 동안 노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정죄당하고 있는 것을 아주 교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언급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바로 위에 12절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어요.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고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배고프다고 주를 원망하지 않고 배부르다고 주님이 없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노아와 같은 삶입니다. 노아의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요 노아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자는 이것을 합니다. 조롱과 비방을 120년간 받아도 그거를 다 준행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행복론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전파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곧 120년간의 설교자로서의 삶이었고 또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맹목적인 삶 같고 비방받고 조롱받고 하찮게 여김받고 비웃음을 사며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고 전혀 그의 삶의 아름다움과 그의 삶의 고귀함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120년을 의를 전파하며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 그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인식하며 이 세상을 고페르나무를 자르고 운반하고 땀 흘려 120년간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이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풍부와 비천이 아무런 이유와 내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서 주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